네,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나눌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올해가 다 가기 전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맛집에, 맛있는 맛집에 가보면 반찬 수가 많아요, 적어요? 예?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그 다 그런 건 아닌데 반찬 수가 적습니다. 메인 요리 딱 하나 이렇게 달랑 나오죠, 맞죠? 나머지는 그냥 김치 깍두기. 왜 그럴까요? 어이구, 갑자기요. 죄송합니다. 스님이 한 분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너무 공개적으로,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예. 미안해요. 심장이 미안합니다. 송은아, 미안해요. 예. 너무 충격. 예. 미안. 보통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깎고 일하는데 미안해요. 예. 나중에 또 인사하고. 반찬 수가 적고 적은 이유가 메인 요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맛있으면 반찬 수가 적은 게 다 용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제가 좀 시간 배분과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좀 맛집이 되려면 아무래도 메인 요리가 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새가족들한테는,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는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을 깊이 넓게 이렇게 묵상해보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찬양 시간에는 마음을 열어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면 지금은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 속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요리인 말씀을 좀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2장, 마가복음 2장을 활짝 펼쳐 놓으시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나병 환자에 대한 고침, 치유에 대한 사건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못해서 그 동네를 떠나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계시다가 오늘 2장 1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이 1절 앞부분에 보면 웬만하면 제가 계속 띄워주세요. 예, 제 발을 좀 가려도 괜찮으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첫 부분에 보니까 수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많은 세월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오셨을 때의 계절이 제가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이었어요. 우후. 예, 가을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겨울이 됐습니다. 예, 윈터, 겨울, 예,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이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어디 계셨다고 얘기해요? 집에 계셨습니다. 여기 집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제외하고 베드로의 집입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 집 있잖아요. 거기를 거처 삼으셔서 그 집에 들어가요. 좀 편히 있으면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집 써놔도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예, 써놓으세요. 베드로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완전 동네에 또 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2절 말씀 보여줄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서기관도 있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뭔가 부흥 집회를 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가 괜찮은 인물인가 좀 시험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나름 과연 예수가 괜찮은 인물인가에 대한 시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을 경계하는 무리들이 선한 게 있겠나라는 그런 무리들도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진검승부를 펼쳐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네에 있는 각종 사람,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여서, 그 중에 서기관들이 모여서 가장 상석을 차지하고 주님 가까이에,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나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지켜봤던 그 광경은 그런 거였어요. 과연 예수님이
이런 긴장감 있는 영적인 종교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전투력을 발휘할까 다들 주시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그 집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좀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됩니까? 예.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전하셨다고요? 도를 전하셨습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말씀이라 됐어요. 로고스 이래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을 거라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좀 물어볼 일이 많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누가 데려왔습니까? 누가 데려왔어요? 주일학교 뭐 여름 성경학교에 한번 들을 법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야. 지금 띄어져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누가 데려왔습니까? 예? 네 사람. 보통 그렇게 대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데려왔습니까? 이제 좀 감이 옵니까?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나와있죠. 앞부분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몇 사람을 시켜가지고 네 사람을 시켜서 메어 데려오게 했습니다. 보입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이래서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은 적어도 네 사람 이상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병 환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고 제가 일반화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장면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그 중에 또 네 사람을 추렸어.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이 말은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중풍병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왜 이걸 증명하느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기를 뭔가를 기대하면서 데려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해설하게 되면 마비된 질병이에요.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밥숟갈 뜨지 못하고 거동도 못하고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중풍병자라 얘기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의미냐? 그 당시 수많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뭐 지켜라고 압박하는 그런 율법 가운데 노임바 되어서 도저히 이런 계명의 수준치에 이를 수 없게끔 확 눌러버려서 그런 영적인 억압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비가 된, 영적으로 마비가 된 그런 민중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투, 종교적인 전투의 그 접전 지역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메어가는 모습은 다분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가냘픈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중에 대표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메어서 들고 가는 장면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좀 여러분, 저 목사는 정말 쉬운 내용도 저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좀 어렵게 설교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맛있는 밥을 먹어, 아까 맛집 얘기했잖아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막 끓여가지고 국물까지 막 들이마시고 밥 한 톨 남은 것까지 막 다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밑바닥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이 말씀, 이 밥그릇에 과연 가장 깊은 곳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데려갔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었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버렸어. 이 중풍병자는 이 한 병자가 이렇게 예수님 가운데 가까이 나타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일제히 비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병자기 때문에, 환자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나타났다는 사실도 모를 만큼 사람들이 에워쌌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또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이 뭔가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 진리의 그런 코어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핵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지만 수많은 군중들과 사람들이 에워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좀 더 나아가서 너무 종교적이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린, 뭔가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삶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의 좀 퇴색돼 버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군중들 모임 때문에 우리 조원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방해받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야, 그때는 다 그래, 그때는 다 열심히 해, 좀 얌전하게 있어, 이런 태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좀 이런 걸 통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뭔가 기도하자면 우리가 먼저 앞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형식을 깨어버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솔선수범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할렐루야. 그런 자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불식시킬 만한 믿음이, 간절함이 그들 마음에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 중풍병자를 메우는 사람들의 한 가지 마음을 제가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 유대인 성경학자의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한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제가 좀 참조했어요. 자,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에 대한 외적인 질병이 나을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아, 저 예수께만 가면 병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병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아, 우리는 수많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보기에 율법을 어길 만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죄 때문에 혹시나 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 이런 우리가 범죄한 정말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고침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 이 두 가지가 공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 자신의 부족함과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 오히려 더 믿음에 대한,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중시켜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치유에 대한 해결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치유에 대한 수단이 없다라는 간절함이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구하는 것이 지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지붕이 평평했어요. 지붕이 평평했고 구약의 말씀에 보면 지붕을 이제 건축할 때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지붕에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이지는 않지만은 비의도적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난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지붕 구조가 이렇게
골격 구조를 갖추고 있고 지푸라기로 해서 흙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 지붕에 비가 내리고 이러니까 흙 위에 잡초가 자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인생이나 악인의 그런 모습들이 지붕 위에 풀과 같이 금세 말라버리겠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붕의 구조가 오늘 말씀에 보면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겠지.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하늘이 막 열려요.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단가 같은 일인 이런 침상 위에 사람들이 서로의 보조를 잘 맞춰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죠. 이 동장이 재판하는 사람은, 안에 있던 사람 중에 동장이 재판하는 사람은 어이구 어서 빨리 파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중풍병자를 파쳐가지고 이렇게 들여놨을 겁니다. 일제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갑작스러운 일 가운데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제히 침묵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자 여기서 저도 이전에 틀리게 설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들의 믿음이란 것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었어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얘기합니다. 이 보다는 말은 분별을 했다.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내가 죄 사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원관하고는 다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병원 목사의 믿음을 보시고 신동혁 회장이 구원받았다. 이 말씀의 논리로 따져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진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주목하여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댔죠. 하나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외적인 질병이 치유될 것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소원이 있었던 그 마음 이면에 자기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치유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마음과 부족한 믿음을 살펴보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그런 정확한 뉘앙스를 위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따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로 띄웁니다. 찾지 마시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내용이 뭐가 있어요? 작은 자야.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은 중풍병자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네 사람에게도 한 말이고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인 압박 가운데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압박 가운데 어떤 기준치에 이르지 못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얘기했던 주님의 대선언이 바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궁극적인 이 내상,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임원을 하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주님과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관계의 벽,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이거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한 중풍병자의 그런 파산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나만 너희들을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대선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틀릴까요?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의 진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자기 문제를 들고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질병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결혼 때문에.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근데 정작 그 문제를 들고 와서 기도하다가 보니 뭐가 해결됩니까? 뭐가 해결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선 나의 영적인 고질적인 질병인 죄악이 드러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지나서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 열왕기의 시대로 가기 전에 그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의 문제 가운데 성경은 집중합니다. 그 뭐냐면 한 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의 시시콜콜한 문제 가운데 성경이 집중합니다. 자녀를 좀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불며 매달리죠. 그런데 한나가 자녀를 얻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기도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기도 내용에 살펴보면 주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식의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한데 그 자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고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직장 합격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야. 제 말이 이해 안 돼요? 제 말이 이해 안 됩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상당한 벽이 이렇게 느껴지죠? 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미안합니다. 예. 좀 표현을 해주세요. 제가 너무 소심해서 그래. 미안합니다. 예. 자,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라고 바둥거리며 사역을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어쨌든 주님 앞에 이뻐 보이려고 다른 모든 것을 하며 바둥거리며 애쓰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워질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 너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 너는 교회 생활을 많이 하지 못했어,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압박, 교회 전통적인 압박, 이런 모든 압박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대선일이 바로 작은 자여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의 영혼이, 그리고 주님께서 너의 영혼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것은 너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굳이 많이 알지 않아도 괜찮아. 굳이 교회 생활의 짬밥이 길지 않아도 괜찮아. 굳이 나한테 이뻐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나 가운데로 나오면 너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대의 말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어디선 다 봤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소문을 들어 익히 잘 알고 있어. 교회 갔더니 기도했더니 결혼했더라는 선배들의 증언을 통해 수많이 들어왔어.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정말 주님의 이뻐 보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자유함이 있습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족감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십니다. 그걸 물어보십니다.
내가 최백운 목사가 밖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청년을 만나잖아요. 그럼 인사를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사라서.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뭐 거룩해서? 아니죠. 뭐 좀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녔잖아요. 본인의 삶이 일상 가운데 좀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막 인상 찌푸리고 있는데 교회차가 막 지나가면 스마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일상 가운데 지나가다가 들켰을 때 막 쫓기는 마음, 식은땀이 흐르고,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성향이라서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아요. 막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의 이제 뭐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영상도 제가 편집했어요. 제가 좀 예배 시간에 가요를 트니까 되게 당스러우셨죠? 제가 한 짓입니다. 제가 교육자 사무실에서 종종 이제 이 CCM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은혜가 가요에 있더라고. 저 주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기 녹음, 이 영상이 녹음이 다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가요를 막 틀어놓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렇게 상당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땀이 나는데,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지내지만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의 환경이 너무 많다고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작은 자여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압박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의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그분의 길 가운데 거하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압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원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충분한 은혜를 이미 누리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끝.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 뒤에 본문이 많이 남아있지만 괜찮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